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교의 새바람을 일으키자인데, 선교하면 뭐가 좋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어려운 교회를 맡았는데 점점 교회가 편안해지고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딱히 내세울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 행정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신방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목회 프로그램이 탁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선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 많던 교회가 점점 문제가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이죠. 선교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도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가 가장 유명합니다. 거기는 이름이 동양선교교회예요. 임동선 목사님, 그분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전성시대가 언제냐, 동양, 중국 이런 연변에 하여튼 수백 개 교회를 지어서 선교했는데, 그때가 동양선교의 최고의 전성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곧 축복입니다. 한번 합시다. 선교는 곧 축복이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던져서 갇힌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치여있는 교회였었죠.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에 야고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인이 5만 명 정도가 됐다니까 대단히 큰 교회였죠.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한 가지의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들은 몰랐죠.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지.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게 디아스포라란 말이죠. 왜?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버려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를 선교하는 게 꿈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모든 민족에다 하나님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선교를 안 하니까 5만 명 되는 신자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살아갈 수 없어,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이제 다 터져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나는 지금 고고학자들도 이름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웠나를 몰라요. 아마 디아스포라 중에 몇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은 아주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안디옥은 50만 명 정도가 사는 동네였고,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로마의 부와 헬라의 미, 그리고 동방의 사치가 낳은 도시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한 5마일 떨어진 곳에는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 신 숭배 중심지인 디프데 숲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방 종교는 거의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제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한 도시. 그래서 안디옥 하면은 아주 안 좋은 부도덕한 도시로 소문난 동네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서산시에도 서산 성결교회가 있으므로 거룩한 땅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도시죠. 그렇게 부도덕한 도시가 이 디아스포라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예수쟁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려진 거죠. 저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작은 예수. 이게 하나의 별명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부도덕한, 안디옥 하면은 아주 부도덕한 도시였는데 이들이 그들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도시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새바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얘기를 쭉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비춰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고요, 우리 서산교회처럼.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이 협력하는 사울까지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목회에 아주 유능한, 바나바는 덕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학자였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선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역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사도행전 10장이 넘어가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울이란 사람이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2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선교의 새바람이 부는데 그 선교의 새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할 때에 선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따라서 순응함으로 선교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은 40세의 외과 의사로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떠나라 해서 이 외과 의사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은 간호사였는데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남편이 효자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가자 해도 아니야, 지금 가야 된다. 우리 아들이 고3인데 고3 학생 대학 보내고 선교 가자 해도 아니야, 가야 된다. 너무나 가야 된다고만 하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로 이래 그 남편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 40살 외과 의사로서는 제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나의 인생의 황금기를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인도 그때는 포기하고 만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선교사들 보면 젊은 나이에 많이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황금기가 한 30대, 40대, 50대 가장 젊은 시절이죠. 의사들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마 40대가 최고의 황금기 같아요. 최고 돈을 많이 버는 때죠.
내가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선교지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바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덕택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한 이유도 미국처럼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고 선교해주고, 우리도 수많은, 지금 현재 25,000명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단만 해도 한 600명 이상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산 선결교회에서 60가정 이상 이렇게 다 선교사를 보내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이고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역사의 중심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의 중심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로 바뀌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어디를 먼저 생각하느냐? 안디옥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역사의 중심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많이 해서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산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이 서산뿐만 아니라 우리 선결교단,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역사의 축이 되고 리드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배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구고 또 자주 만나 대화도 하고 너무나도 영성도 있고 이 선교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해외 선교를 더 많이 꿈꾸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축이 서산교회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또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 파송식에 와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새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새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부흥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